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오늘 4월 29일 목요일인데요. 바로 오늘이 한벗학교 그 탈북민 자녀들 모여서 생활하는 그 한벗학교에 아이들에게 그 피자를 오늘 우리 고센TV 성도님들께서 함께 그 참 아름다운 정성 모아주셔서 오늘 피자를 제공하는 날입니다. 그 이미 주문했어요. 오늘 그 자정에 어제 이제 12시 넘어가자마자 이제 4월 29일로 이제 바뀌면서 제가 오늘 그 자정에 주문을 했습니다. 그 총 6번으로 주문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게 1+1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무조건 그게 적용이 되게 하려면은 딱 2판씩만 주문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판 가격에 2판이 이렇게 되도록.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이제 2판 해서 6번, 총 12판을 주문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한 14판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 그 모자라면 안 되니까 넉넉하게 차라리 좀 남는 한이 있더라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음식 남기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음식을 함부로 하는 거는 저는 참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참 우리나라에도 지금 먹을 것을 걱정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는 기아와 가난을 통해서 참 끼니를 걱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나서서 도와주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신 음식을 소중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가능한 한 남기지 않게. 그래서 식당을 가셔도 여러분들께 이거는 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지만 드실 만큼만 드세요. 뷔페 같은 데 가시거나 뭐 그런 데 가셔도 먹을 수 있는 양만 욕심 부리지 마시고 어차피 다 못 먹지 않습니까? 그 반찬 같은 거 내놓으면은 그 중에 손 아예 일절 안 되는 거 있으면은 그거 그냥 미리 줘버리고 그래서 재활용 그런 식이 아니라 그냥 아싸리 손 안 된 그런 깨끗한 반찬으로 다른 데 쓰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런 부분 하나하나도 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세상의 환경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에 허락을 하신 것들을 우리는 아끼고 가꿔야 됩니다. 망가뜨리면 안 되는데 우리 인간들이 반대로 하고 살았죠. 하여튼 다른 말씀을 좀 드렸지만 오늘 아이들에게 좀 넉넉하게 보내는데 그 12판이면은 먹고 남을 거래요. 그리고 저도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좀 양이 좀 많이 먹는 편에 속하는데, 제가 그 도미노 피자 라지 사이즈로 했을 때 반판 정도 제가 먹으려면 먹거든요.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더 먹을 수도 있긴 한데, 그건 오버하고, 반판 정도 먹으면은 성인들도 어느 정도 배가 차요. 근데 거기 아이들이 대부분 그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많다고 하니까, 계산 잡았을 적에 아이들 5명이서 2판 정도 먹으면 이것도 아마 좀 애들이 좀 많이 배부를 거예요. 그렇게 했을 적에 거기 같이 이제 아이들 같이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도 식사하셔야 되니까 그런 거 아무리 계산을 해도 뭐 12판이면은 오히려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14판이 아니라 12판을 저희가 주문을 했고요. 그거는 이제 자세한 내역은 이제 수일 내에 그 고센TV 성도님 한 분의 도움을 받아서 영상을 좀 그 주문한 내역 캡처를 뜨고 뭐 그런 것까지 이렇게 해서 영상을 편집을 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판을 주문했고요. 금액은 20만 9,400원 썼어요. 이제 오늘 그 20만 9,400원 썼고 남아있는 돈이 12만 5,600원인가 그래요. 총 어제까지로 해갖고 총 모금된 금액이 33만 5천 원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20만 9,400원 썼고 남는 돈이 12만 한 5,600원인가 하여튼 그래요. 그 정도 남아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남은 것도 아이들에게 추후에 뭐 다른 간식이나 근데 제가 지금 봤을 때 이 금액 정도면은
잘만 맞추면 아이들 언제 한번 햄버거 세트라든지 아니면 햄버거 같은 것도 한번 이렇게 제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자를 사서 보내도 됐지만 그 햄버거 같은 거 애들 햄버거도 좋아하잖아요.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죠? 그거 이렇게 제공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그 추후에 그 수요일 내에 그 보고 영상으로 해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오늘은 여러분들과 조금 이제 좀 피부에 어떻게 보면은 좀 여러분들의 피부에 와닿게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대부분은 그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이 계시고 구독하시지 않는데 우연하게 이제 오신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주로 지금이 이제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하셔서 적어도 종말론 채널들 뭐 아름다운 커뮤니티 포함해가지고 종말론 채널들 한두 개는 구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시대의 징조 뭐 어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예수님 그 재림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좀 살펴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내가 깨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뭐 일부 감사하게 성령님께서 그 생각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종말론 채널들이 우리를 깨어있게 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를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구독하시는 거를 끊으셔라 이제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감사하게 성령님이 그 생각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참 감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더 이제 나누려고요. 주로 이제 고센TV를 그동안 꾸준히 보신 분은 제가 전에 그런 영상 한 두어 차례 올린 것을 이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주로 이제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거를 이제 유튜브로 이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것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보면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깨어있기 위해서 이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도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서 들이내미는 게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6장 3절이에요. 너희가 천기는 분별하면서 시대는 분별할 수 없더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 나온 거.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그런 의도, 뭐 여러분들께서 쉽게 생각하시기에 딱 그 결론 떨어지는 예수님도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징조와 흐름, 지금 세상의 난리와 어떤 재앙의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찾아다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그 성경에 기록된 의도가 그게 아니라고 제가 이것도 몇 차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성경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마태복음 16장 3절 하나만 떼서 보지 마시고 1절부터 4절까지를 한 번에 같이 보셔야 된다고. 그게 한 묶음이라고. 그래야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고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을 하셨는가를 바로 보려면은 3절만 떼서 보면 되지 않고 1절부터 4절까지를 한 번에 봐야 된다. 그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그런 징조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다. 이 말씀을 그동안 몇 차례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과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 이거죠. 차라리 표적을 보여주셨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런 걸 더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요즘 세상에 우리 얘기로 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쯤에 나타나는 자연계라든지 세상에 나타나는 징조, 재림의 징조라고 통칭을 할게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론적으로는 맞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라고 저는 그동안 계속 말씀드리고 그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 의도로 기록이 되지 않아요. 근데
계속 드리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왜 표적을 안 보이시고 오직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거든요. 이 얘기가 무엇이냐? 예수님 당신 자신 이외에는 너희들에게 따로 증거하고 보여줄 것이 없다 이거예요. 너희는 딴 걸 관심하지 말고 내가 바로 사인 표적이다. 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그 대속, 그것이 바로 너희를 향해 보이시는 하나님의 증거고 사인이고 이것이 표적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이제 지금의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에 그런 것들, 세상에 그런 표적을 봐야지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조금 살피면서 조금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살필 부분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6장인데 여러분들은 이 16장에 보면은 제가 오늘 이제 나누려고 하는 부분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분이거든요. 이게 19절부터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돼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시면 되는데 저는 끝에쯤에만 읽을게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 다 살펴주세요.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크게 보면은 결국은 이 장도 함께 봐야지 되는 게 맞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적어도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 절이 31절입니다. 31절까지 보셔야 되는데 저는 29절부터 읽을게요. 2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이게 이제 그 부자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0절 반론을 합니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일축을 합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지금 읽은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아니면 무언가를 믿으려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 같은 게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넓지감치 뭐 전 세계의 역사 그런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으로만 봐도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의 함축판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제가 쉽게 얘기를 할게요. 어떤 대단한 기적이나 이적이라든지 그런 표적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인간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사건만 몇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그 모세의 그 출애굽 사건. 자, 전에도 영상 가운데 몇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말로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어디 소문을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경험을 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본인들이 직접 경험을 했다고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거를 말로 들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그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 홍해 갈라졌을 적에 그 바닥이 진흙밭이어야 되는데 그게 당연한 건데 마른 광야와 같은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짐승들도 이렇게 수레 같은 거 그런 게 많았을 테니까 그런 것이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홍해 갈라진 것 자체만으로도 기적인데 그 땅도 기적적이었다는 거죠. 이걸 아빠사라고 그래요. 이거 저도 배운 겁니다. 그 믿음 요한 목사님께 배운 건데 그런 땅으로 이렇게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을 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통해서 잘 아시지만 그 출애굽의 그 여정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그 자신들의 지도자들에게 속된 말로 개기고 반역을 했던 적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기적을 직접 체험했다는 인간들이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기들이 직접 체험하고 한 인간들인데, 이 인간들은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그 시간이 더디어지자 아론을 닥달을 해가지고 자신들을 위해서 금을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거기다 절해요. 이런 우를 범해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이 이랬어요. 기적과 이적이 사람을 바꾸지 않아요. 만약 기적과 이적이 사람을 바꾸고 진짜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게 한다, 그럼 이 사람들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성경에 이런 사건이 기록이 되면 안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대로 돌아갑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사실 적에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셨죠. 이런 기적과 이적을 참 선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선한 것이죠. 병으로 인해서, 그리고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역사들을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은 세 부류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지만 그냥저냥 예수님의 주변에 어슬렁어슬렁 거리기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참되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정말 구세주로 오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콩고물 하나 얻어먹으려고 한 사람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을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속내가 예수님이 자꾸 무언가를 자신들에게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따라가면 뭔가 또 얻어먹을 것이 있다, 콩고물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시건건 예수님에게 못마땅해서 시비를 거는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왜 그랬느냐? 자기들 마음에 안 맞아요. 자기들을 예수님이 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옳은 말씀을 하시고 무슨 기적을 보여도 이 인간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생각, 위험에 빠뜨리고 곤란에 빠뜨릴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런 적은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참된 구주로 이제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과, 물론 부족한 면들은 다 있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이 세상의 십자가의 대속사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그제서야 제자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깨닫게 된 건데,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오해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지금 현재의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 같은 그런 개념이 되시고, 자기들은 한 자리 차지해서 해먹고 이렇게 단순했던 사람들이, 제자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그런 부족함이 있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사도로서 다들 사명 감당을 하고 다 순교하기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죠. 마지막에 최후까지도. 어쨌거나 이렇게 적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 적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단순히 기적과 이적만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보이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고 그랬지만,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무언가 떡고물 같은 걸 얻어먹고 싶어하는 그런 부류도 있었고, 예수님이 아무리 옳은 말씀을 하셔도, 진리를 말씀하셔도, 그리고 더 대놓고 얘기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께서 지금 말씀을 하셔도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모함을 하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표적이나 이적 같은 거를 보여줘봤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냐고요. 그 마태복음 16장도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나오는 내용이지만 처음에 이렇게 시작돼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긴가민가해서 주여 내가 믿음이 약하니까 내가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나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세요. 이런 마음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함하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위험에 빠뜨리려고 표적을 보여봐라 그런 거예요. 그 애들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죠. 그래서 표적을 보이지 않은 그 마음의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표적을 보이지 않으신 부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나를 하신 게 오직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적이죠. 이게 무슨 의도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기적이죠. 보여봤자 니들이 나를 믿지 않아. 너희는 나를 따르지 않아. 나 자신이 너희에게 표적이야. 이런 의도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 맞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성도에게 있어서 희망이자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시대의 징조와 흐름, 소식 같은 걸 찾아다니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확신을 갖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내가 깨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대해서도 저는 계속 묵상을 해보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하나가 좀 묵상이 돼요.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냐?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마음에는 딴 게 가득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기에 어떻게 보면 좀 언짢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고센TV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이해를 하실 테지만 처음 오시거나 얼마 안 되신 분들, 아직도 종말론, 음모론 찾아다니신 분들은 기분 나쁘실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종말론이 크게 자리 잡아 있습니다. 명목은 종말론, 음모론을 통해서 시대의 징조와 흐름을 내가 살핌으로 인해서 내가 더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건데 말은 좋죠.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그게 되질 않는다고요. 결국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종말론, 음모론이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이 시대에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표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시대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고 살피기를 바라시는 시대의 징조나 흐름, 사건, 사고, 음모론이 아니고요. 종말론이 아니고요.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표적이고 우리의 사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관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런데 그 깨어있으라는 것도 잘 이렇게 살펴보면은 시대의 흐름이나 그런 걸 살피라는 의도가 아니에요. 너희는 그야말로 신부로서 신부의 준비, 예복을 갖추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종의 비유로 칠까요? 맡겨준 거 너희는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해라.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이들 착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한편으로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 그런 표적을 보일 때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영접을 할 수 있으면, 그리고 마지막 때의 얘기로 쳤을 적에 시대의 징조와 흐름 이런 걸 살핌으로 인해서 정말로 깨어 있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허락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거라,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도 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인다 해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실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허락을 하시지 않고 그런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예수님 당신 자신이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 예수님 당신 자신만이 표적임을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불쌍히 생각하셔서 이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한 사람이라도 더 살 가능성이 있다면은 그걸 안 하셨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은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도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큰 기적과 이적을 본다 해도 그 어떤 표적을 본다 해도 우리는 마지막 때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아까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 사건이라든지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이런 거 예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그냥 실제 생활에서도 그래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믿고 사람을 가까이 할 때 요새 세상에 팩트 하잖아요. 근데 팩트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들면 그 사람을 믿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은 안 믿어요. 이래요.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현실만 봐도 그래요. 늘 부탁드리지만 또 부탁드립니다. 지겹게 부탁드립니다. 종말론, 음모론, 시대의 징조와 흐름 같은 거 다루는 채널들, 아름다운 커뮤니티건 뭐건 다 채널 구독 끊으십시오. 그런 게 여러분들을 살릴 수도 없고요. 그런 게 여러분들을 깨어있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바로 요나의 표적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관심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더 충만히 임하시도록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을 죽음의 날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의를 죽음에 넘겨야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래서 고센TV는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때마다 말씀을 좀 다른 곳을 다루고 다른 예를 들기는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과 계속 나누는 주제는 결국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름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날마다 죽음에 넘기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성도되는 길이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순결한 신부로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결국은 이 얘기를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귀를 열어주시고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그 생각을 강팍하게 하지 않으셔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다만 한두 사람이라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까도 제가 인용했지만 적은 무리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그냥 객관적으로만 제가 들여다봐도 많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고센TV에서 나누는 내용들을 좋아하고 그 고센TV에서 나누는 메시지를 중요하게 이렇게 관심해 주시고 따르는 분도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안 맞거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틀린 얘기거든요. 우리의 표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깊게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